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법 가운데 두 번째인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소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제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요, 한마디로 소제는 4개 제사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소제는 나머지 4개 제사들과는 달리 짐승의 피가 없이 오로지 곡식을 위주로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다 짐승을 잡아서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올렸거든요. 그런데 소제만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예요. 여러분 독특하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가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소제의 경우 왜 피 없이 곡식으로만 드리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 더욱이 곡식으로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또 소제는 비교적 드리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왜 이렇게 소제를 자주 드리라고 요구하셨던 것일까? 또한 소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심지어 소금을 치라고 했는데 육식 제물도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고기를 할 때는 소금을 친다고 칩시다. 곡식인데 예물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했던 것일까? 실제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런 다양한 의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좀 고민하시고 좀 의문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우선 소제의 뜻을 살펴보면 소제란 말은요, 크다, 작다 할 때의 작을 소자가 아니에요. 한자어로 작을 소자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제사할 때 쓰는 밀가루가 하얗기에 하얀 것을 드린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아서 소제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제는 피가 없이 곡식으로만 드렸던 제사인지라 분명히 간소화된 제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요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 피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가죽을 벗겨내고 도축하는 그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에 비하면 이 가루를, 밀가루나 이런 곡식을 가지고 빻아서 드리는 이 소제는요 비교적 간소화된 제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소제는 간소화된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제가 무엇이라고요? 간소화된 제사다. 자, 그렇다면 소제의 목적은 과연 뭘까요? 소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속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 제사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다짐을 소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즉 보통은 속죄받은 자들이, 즉 번제를 드린 자들, 번제를 통해서 속죄받았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이 속죄받은 자들이 이 번제와 함께 드렸던 감사 제사가 바로 무엇이다? 소제였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내 죄를 속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무엇이다? 소제입니다. 그러기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표시로 드렸던 것이 곧 소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소제는 거의 번제와 함께 또 다른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려졌어요.
소재만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드렸거나, 그게 아니면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드려진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번제를 비롯하여 다른 제사와 함께 굳이 소제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왜 다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소제를 함께 드리도록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하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소제를 드리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곧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소제를 드린 이후 그 남은 예물을 제사장과 주변 사람들과 나눔으로 감사를 더 확대하라는 의미가 소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선 곡식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 다 드리지 않고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일부는 제사장과 또 이웃들과 나누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 이제 그 감사를 제사장과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과도 적극적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 네 가족들과 제사장과 또 이웃들과도 함께 감사해라, 나누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확대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롯이 이 소제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소제는 피 없이 곡물로만 드려졌습니다. 곡식으로만 드려졌어요. 하지만 번제 혹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피와 함께 드려진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경우보다도 대부분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피와 함께 드려진 제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함으로 소제는 모든 제사에 감사를 빠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제 소제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소제의 절차.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번 잘 성경을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장 한번 펴놓으세요. 시간 관계상 모든 여러분 이 소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없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 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제를 시작하면서 누구든지로 시작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 2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바로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감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예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 소제의 경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진정한 감사를 하게 했어요. 즉 화덕에 구운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예물을 드릴 경우와 냄비에 삶은 것으로 예물을 드릴 경우 모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또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토록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과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1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1절과 13절을 보면 나오지만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은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까? 넣지 말아라고 나와 있습니까? 넣지 말아라. 누룩과 꿀은 넣지 말래요. 또 소금의 언약은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치라. 소금을 치라. 소금을 넣어라 나와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누룩과 꿀은 넣지 말래요. 반면에 소금은 넣으래요. 실제 누룩이나 꿀은 성경에서 부패와 타락 그리고 변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순수하고 오직 진실된 심정으로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를 드리는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떡을 만들어 드렸는데 만약 이 떡에 누룩과 꿀을 넣게 되면 이 떡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좀 더 부풀어 오르고 오래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떡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곡식을 가지고 빻아서 거기 여러분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요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여러분 좀 더 오래 보관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가정주부들 많이 계시는데 전혀 모르시네. 저도 이해가 되는데, 예? 여러분 떡에 누룩과 꿀을 넣게 되면요 좀 더 이 떡이 부풀어지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떡을 먹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어쩌면 이 떡을 예물로 드림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겠죠. 한 번 떡을 만들어 드리면서 계속 그 떡을 바라보면서 감사만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떡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요구하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즉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여러분 떡을 이렇게 드려서 오랫동안 유통기간 오랫동안 된 떡을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 이 떡 만들어서 또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한 번 드린 떡으로 오랫동안 감사를 지속하려는 세상의 나쁜 유혹에 빠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감사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그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하심으로 변치 않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결과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더욱이 이제 또 있습니다. 첫 이삭조차, 첫 번째 이삭조차 소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나와 있죠. 14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나오지만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게 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게 함으로 처음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첫 이삭 때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그 누구든지 감사해야만 하고 또 무엇이든지 시작부터 감사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뿐 아닙니다. 유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유향을 넣어라. 실제로 재물에 타는 냄새는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타는 냄새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역한 냄새지 좋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태운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화제의 특징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릴 때 유향을 넣으라고 했어요. 유향.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올려지는 냄새와 연기를 향기롭게 받으시려고 했음을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본 소재에는 감사의 정신이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출애굽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자라면 오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심지어 소재는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거의 모든 제사와 함께 드려졌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각종 예배에서도 감사가 언제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찔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감사가 없었거든요. 뭐 감사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하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맥주 감사 절기가 있고 추수 감사 절기라도 해서 그때라도 감사해라. 예? 그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 감사 절기 때만 감사하고 맥주 감사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더욱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잘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말은 참 잘하죠. 그러나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얼마만큼 감사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해요. 즉 그저 고맙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마운지, 얼마만큼 고마운지, 또 무엇에 감사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또 무엇에 감사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물질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잘 보여주지를 못해요. 반면에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것에는 많은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그에게 감사할 때는 인색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종종. 그럴 때 여러분 나타내는 증세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매사에 트집을 잡거나 필요 이상의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며 사사건건 이유를 가지고 덤비려고 하죠. 그러기에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잘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어디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쉬워요. 그분이 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묻겠습니다. 감사는 과연 신자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연 만물을 주셨고 해와 달과 별과 공기를 주셨고 계절의 변화까지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연 만물의 변화와 공기, 태양, 이런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 역시 하나님께 꼭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몰라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은. 근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자라면 불신자들이 받지 못한 특별 은총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 은총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죠. 여러분, 이 성경 교보문고에 가면요, 몇만 원이면 구입해요. 여러분, 성경책이라고 여겨요. 성서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진리인 말씀,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받는 특별 은총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한마디로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부인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제사의 소제가 함께하는 것처럼 신자인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감사를 함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쳐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 감사한 모습을 꼭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소제는 모든 예배에 감사를 더해라. 모든 예배에 감사를 더해라. 감사와 함께하라. 감사와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감사요. 예배의 진행은 감사요. 예배의 마침이 곧 감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우선 구원의 은혜야말로 감사할 첫 번째 이유임을 기억하며 매 예배 때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제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구나.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중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우리 계명의 공동체들은, 권속들은 이런 노래방도 안 가고 항상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이런 대중가수가 불러던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곡을 들으면서 막 들려오잖아요. 이 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인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나? 구원은 아무나 받나?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 있죠. 구원은 아무나 받나?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나오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택자들이에요. 택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아무나 받나요? 아무나 못 받아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더라는 그 은혜를 떠올리며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 이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감사를 실천해 봅시다. 보이는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된다.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 받지 않으세요. 실제 성경을 보면 감사하다면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도 드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주로 다른 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리면서도 따로 소제의 예물을 정해서 드리도록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죠. 소제도 뭔가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간관계에서도 어느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입으로만 감사하기보다는 그래도 자신의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듯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감사를 표할 때 은혜를 베푼 상대와도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있어야 곧 예배이기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번제를 비롯하여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렸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소제가 곧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감사 자체가 예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그 자체가.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사함 없이 예배당에 그냥 나와 있기만 한다면 물리적으로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내 개인의 예배는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 딱 돼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물리적인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그 예배는요, 내가 감사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즉, 감사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가 예배와 함께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해 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해 봅시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바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서 이제 삶 속에서 순종을 한번 해 봅시다. 실제로 신자의 감사는 불신자의 감사와는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자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라면 신자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 주셨음을 비롯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당장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 우선적으로 소제, 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 되었다고 해서 그냥 의미 없이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소제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멋지게 예배 드려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